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그분은 왕중왕이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다소 순서들이 많아져서 좀 지연되긴 했습니다만은 성탄절 예배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 때에 특별히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낮아짐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하자 그러면서 대림절 4주를 보냈습니다. 높아지는 데도 힘은 있지만 낮아짐의 힘은 더 큰 것인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일까? 끝의 영광을 보고 오셨다. 또 이분이 낮아지셨지만 낮아져서 하신 일이 낮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값진 것을 하셨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다. 또 낮아지셔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리고 낮아지신 이유는 섬김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낮아짐과 함께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그분을 우리가 낮은 분으로 여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왕으로 여겨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왕하고 또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만왕의 왕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수님에 대한 왕은 만왕의 왕입니다. The King of Kings, 많은 왕들 중에서 뛰어난 왕이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오죠. 큰 별이다. 큰 별, 그의 별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를 보내는 거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왕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가 기적을 일으키나 이런 거 보면서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 저분이 대체 누구이길래 저런 기적을 행하는가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주님 스스로가 왕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어딘가 갔는데 우르르 막 많은 사람들이 가서 확 하는데 누가 나와서 저러는 거지? 그리고 자기 봤는데 자기는 처음 본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막 여러 사람들한테 막 환호를 받고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그분을 극진히 섬기면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잠깐 간증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요일 중에서 가장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요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몇 년 목회하는 동안에 월요일날 새벽 기도는 억지로라도 합니다. 딴 때 못하더라도 월요일날 새벽은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여기는 도시권이라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걸 제가 잘 직접 못 봐요. 곳곳에 터져. 근데 저쪽 교회 있을 때는 동네 목회라서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마치고 성경 읽고 한 7시쯤 이렇게 나가면 그때 어저께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수고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이제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참 굉장히 미안하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산에 가야 돼.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서 평상시에 출근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늦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부서장으로 장로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지역장님들 여러분들보다 아침 그분들은 8시만 되면 와요. 와서 교인들 돌보고 오는 예배 준비하고 또 목자들도 주중에 주일날 모여서 잠깐 말씀 증거하고 도닥거리고 친교하고 또 이들을 이 교회 오도록 선발이 되어지는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최소 여러분들 예배보다 1시간 전에 여기서 나가서 모시고 오면 1시간이거든요. 최소 1시간 전에 보는 거예요.
그다음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 준비하려고 어제 그저께부터 준비해가지고 섬겨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방송실에서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로 돕는 손길들, 또 아이들 어린 생명들 걔네들 11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천상 1부 예배 와서 드리는 거예요. 1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11시에 2부 예배 아이들 돌보고. 그분들인들 피곤하지 않을까? 그분들인들 시간이 모자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 속에 예수님은 내 왕이다, 내가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우리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의 누가복음과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탄생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디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같이 아울러 들으면 탄생의 이야기가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이제 그 뒤에 헤롯 아들들이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이런 아들들이 이제 왕들이 되고 그랬는데, 그 헤롯이라는 왕의,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첫 번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에게 큰 별을 보여줍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이 큰 별, 보이지 않던, 평상시에 안 보이던 큰 별이 일어날 때, 비출 때에는 뭔가 세상을 완전히 다스릴 아주 위대하신 분이 탄생한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동쪽에서 점점점 서쪽으로 경배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와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볼 때는 서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동의 서쪽 끝이 예르자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 끝나면 바로 그 지중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왕이 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나겠어요? 99%는 왕궁에서 왕이 나지 마국간에서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생각해서 얼른 들어간 데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 헤롯의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청지기한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이만점에서 큰 별을 봐서 여기 왕 태어난 걸 알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런 일 없는데, 그리고 안에 이제 또 혹시 자기가 모르는 일인 줄 알고 막 얘기하고 연락했는데 그게 누구 귀에까지 가냐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헤롯 왕은 이 성서 배경사를 공부하면요, 권력에 너무 집착해서 요즘 말하자면 정신병이 들릴 정도로 심각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권자를, 자기의 왕권을 넘나보는 것 같이 의심해가지고 자기 부인들을 죽여요. 그리고 아들들을 죽여요. 그런 피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니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활짝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셨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 원래 헬라어로 해서 그렇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게 메시아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도시국가를 다 평정할 그런 왕 중에 왕이 나셨다 그러는데, 이거 어디서 나냐고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물어보니까 막 하더니 미가서에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기록에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난다는데 너희들 그쪽 방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 별을 너희들 언제부터 본 거야? 그 때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알아야지 가서 붙잡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 때를 듣고 장소를 알면 자기한테 와서 귀뜸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죽이러 가느냐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방박사는 순수해서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자기를 인도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마침내 예수님 탄생한 그 마국간에 가게 되고,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있는 데 보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앞에 경배 드리면서 드리고, 그들이 하룻밤을 자는 사이에 천사가 뭐라 그래요? 헤로드한테 가지 말라니까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11절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낮고 천한 데에 왔지만 그는 원래 낮고 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금 증명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서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일생을 내가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왕이 되신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확실하게 뿌리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일까? 첫째는 그분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것.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2절 말씀에는 왕과 관련된 단어가 3개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별. 이스라엘의 지금 그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그 별,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을 상징하는 별인데, 근데 아무튼 그의 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경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셋은 뭐와 관련되냐면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가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면서 그 크신 왕이 나신 것을 지금 보러 오는데 자기 여행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발하고 오는 과정 모든 것들이 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냐면 자기 뜻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왕의 움직임을 따라, 그게 이름하여 왕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할 때가 왕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으로 표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체가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왕으로 얘기할 때는 그 호칭을 부르는 자들에게 너는 그의 왕의 다스림을 나는 기꺼이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 대한 호칭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네 꼬맹이들 전도하느라고 이렇게 저번에 교회학교 여자애가 왔는데 그 오빠랑 놀더라고. 오빠는 아직 안 왔는데 그 오빠 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걔가 나한테 뭐라면 아저씨라고 불러요. 걔는 아직 나한테 내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적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 틀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히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 받았다는 잘한 부분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한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아까도 말한 건 첫 출발이 자기가 가고 싶은 여행하고 싶어 출발한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뭔가 크신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서 오는 겁니다. 왕의 지금 지배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여정이 오는 동안에 중간에 힘들다고 가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발견할 때까지 온 거 보면 그 긴 여정을 끝까지, 우리도 신앙생활 언제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죠. 중간에 대충 믿다가 저 권사 꼴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다니,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 미워해도 되지만 예수님 미워하거나 교회 안 다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긴 여정까지 온 것 역시 그 왕의 인도함을 끝까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또 여기 드리려고 준비한 이 예물도 보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비싸기도 했지만 비싸기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왕에 해당되는 거예요. 황금,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왕한테. 향기, 당신처럼 진한 향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략, 당신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방부제로 쓰는 게 모략이거든요. 그것을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나는 당신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잘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실수했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가 이제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기 생각에 왕은 다시 거의 99%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왕궁에서 태어나요. 이게 그의 상식과 경험이에요. 물론 상식과 경험이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딱 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밑으로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그 별이 인도하는 걸 딱 보고, 아, 여기는 10중 8구 예루살렘에 거기서 태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왕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별을 보지 않고 왕궁은 그냥 갑니다. 거기 두드렸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메시아를, 왕을 못 만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잘 온 겁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있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뺏어버리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근데 이게 20년, 30년 되면 나름대로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목회 여정이 40몇 년 한다고 볼 때 제가 가장 조심할 때가 지금이에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다가 이쪽에 왔잖아요. 저쪽 교회는 한 2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이 아는 척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 한 배 큰 교회로 왔거든요. 어디 모임에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 기분이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때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도 성덕교회를 알아. 아, 그 목사님이 막 아는 체를 하고 막 문자를 보내고 도와달라는 거지. 근데 높여준다고 이게 높은 줄 알고 착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몇 년 했으면 나름대로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런데 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오버하면 안 돼요. 요때 잠깐 놓친 거예요. 그리고 나오니까 다시 그 별이 비추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 다행이지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실수한 부분들을 염두에 보셔서 경계하시고 주님도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내 생각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섬겨나가시는, 그분을 왕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되심을 만방에 외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걸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아온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역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아기 예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박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말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여러 열국의 여러 왕들, 여러 나라 중 모든 인류의 왕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그를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 복된 예수님이 또 외국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 가운데 왕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왕으로 여긴다는 게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이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셔 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로 표현하든 삶으로 표현하든 뭐 어떤 것으로 표현하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그분을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것을 좋아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부르니까 기분 좋아서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목사라고 그러는데 동네에는 저를 아저씨라 불러요.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왕으로 부르고 고백할 정도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낮아지고 천한데 오고 모든 것을 감내한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낮고 천한 것에 오시는데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사람이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없고 그것처럼 우리가 왕으로 제휴하는 게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 군데 선교하고 또 선교사들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거 저는 목사 위에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동기나 후배나 뭐 저기나 상관없이 제가 만나게 되거나 가서 만날 때 항상 식사를 제가 대접합니다. 가능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내가 가서 전해야 될 때 가가지고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전하고 있는데 내가 그에게 같이 손잡아주고 박수라도 보내줘야지. 그 심정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데 가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거하는데 여기서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면서 물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비워나는 것이 그 우리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면 그분이 왕이심을 많은 사람들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극적으로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스스로 낮아져 오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그런 주님을 우리가 낮은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본래 왕 중에 왕이 있기 때문에 왕 중에 왕으로 예우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것이고 그분이 정말 최고의 왕 중 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성탄절 때 주님의 다스림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주님의 증거를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데 오셨지만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지 아니었으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낮아지셔서 낮아져야 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주셨으니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도리로 섬기는 것이 도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